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우리 이진성 친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대표해서 이양정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말씀에 순종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져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해 주범으로 세상은 기독교를 지목하여 비난하며 저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소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깨닫는 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인생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은 그러한 기쁜 일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그 노래를 그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고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뒤따라오는 많은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함으로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에 가면은 그 노래가 오래가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아멘. 한순간에 이렇게 노래를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가 원망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본문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사막 가운데서 물을 얻지 못해서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입니다. 물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을 그 사막을 걸었지만은 물을 못 얻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는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인 엘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1절에서 27절의 그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한 장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한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마라와 그리고 엘림이라는 이 상반된 두 곳을 이렇게 대비해서 성경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그 승리의 간격을 안고 더 깊은 수루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걷게 하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사막,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허벌판인 완전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 사막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씨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무를 심은다고 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닌 그 사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막은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광활한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자가 없는 그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요 광야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을 왕으로 섬겼고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그들이 완전 노예의 근성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킬,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루광야, 술광야라고도 하는데 그쪽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죽 부대에다가 가지고 온 물들이 3일 동안 길을 걸으면서 다 마셔버려서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는 거예요. 큰 연못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마셨지만은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이 나서 그 물을 다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쓴물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쓴물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는 썩은 물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물이 썩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마실 물을 내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도 이러한 사막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족해요. 그래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물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의 생활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생명과 같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누렸던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환경에서 살다가 더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변하게 되어서 썩은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주석을 달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한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물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그 썩은 물의 근원이 바꿔져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오염된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인 거니.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한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십자가, 썩은 물을, 오염된 물을 완전히 근원을 바꿔서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물을 완전히 근원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러한 물의 근원을 바꿨던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은 열왕기하에도 엘리사가 소금을 던짐으로 늘 물의 근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토지 소산이 늘 열매가 맺지 않고 떨어진 열매를 이렇게 엘리사의 그 소금을 던짐을 통해서 그 물이 변화시켰던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바꿀 수 없어요. 목사가 바꿀 수 없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안에 진짜 이것이 녹아졌을 때, 스며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버린, 근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 이것은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이 틀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원문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여기에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이것은 파괴적인 의미에서 시험이에요. 그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기로, 죽이기로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것들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 이것은 템테이션.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출애굽기 25장 25절에 15장 25절에서 하는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 그 프루프,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시험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테스트 보잖아요. 왜 테스트합니까? 왜 기말고사, 중간고사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냐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은 잘하지만은 어떤 과목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약하다. 내가 역사는 강하는데 내가 과학은 약하다.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말하는 시험하실 때에서 시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이 마라와 같은 쓴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아픔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들, 모든 질병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썩은 물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어려운 광야길에서 그 마라와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엘림.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료나무 그늘이 있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이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영적 가나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산 가운데서도 거기에는 마라와 같은 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영적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엘림에서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쭉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역사,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건 맞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인 그 가나안의 영적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 15장 한 장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전능하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왕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라에서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 그래서 그 환경이 있지만은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그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엘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못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절대로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라라는 곳이 곧 있는데 마라에서 그 고난만 생각하고 자기들 그때 그 목마름만 생각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지, 만약에 한 10km 너머에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불평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엘림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체험케 하셔서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줄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늘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작정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